154페이지요? 예, 예. 조문문 16장에 나오는 건데요. 뭐 읽어본 거 전제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153페이지에 굵은 글씨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되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보통 어렸을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걸 믿어요. 근데 또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뭐 기도하고 예수 이름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기도가 들으시는 거지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이 주문 같은 이 용어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를 함으로써 그 기도가 완성되어진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언어상으로 볼 때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제 의견은 예수 이름으로란 말을 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또 다른 소그룹에서, 그리고 가족 간에 친분 있는 분들끼리 그렇게 이 말을 좀 생략해도 어쩔까, 어찌는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 해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예. 원성서가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먼저 살펴서, 예. 그 근본의 취지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가야만 기도한 것 같으래. 그런 어떤 안도감, 또 그렇게 그 말을 빼버리면 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왜 안 넣어? 이런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항상 n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강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근본을 이해하면, 우리가 수학 공식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가 하는 그 이치를 알면 적용하는 것이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같은 기도를 드린다, 그런 거니까. 너무 타성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유명한 얘기인데 목사님,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하게 된 교회가 작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이 교회가 기도가 끝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끝났던 거에서 하나님 기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눈을 안 뜨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할 말 다 했다고요. 근데도 도저히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마 그런 고정관념? 이 자리에 있는 신도들이 다 눈을 뜨게 해주시오 해도 그렇게도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눈 뜨게 해주시오. 뭐지 그거? 네, 그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어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안에서 아멘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알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독교 교회 문화에 잘 모르는 분들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그런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럼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이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여기 책 읽어보면 왜 나오는데. 나와요 이게? 예수 안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여기서 N이라는 말 그렇게 쓰셨는데, 내 뜻이 사라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N이 그 의미로 지금. 예,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네. 그 자기 내용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로 해석은 안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예수 이름이라는 거는 내 뜻이나 내 의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 그게 이제 N이라는 의미로 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더 선명하게 하고 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위를 옛날에 생각했다면, N,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화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꼭 무슨 옛날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예, 예. 그 고백, 이게 이제 그 의미지. 그러죠. 기도의 꼬리를 장식하는 어떤 그런 용어는 아니다. 아까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노동운동 열심히 했던 김희철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근데 그 친구는 무소유 공동체를 주장을 해서 무소유의 잣대를 아무한테나 함부로 들이대면 가장 안 되는 거다. 그 걸음의 속도가 다 다르니까 이게 그걸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도의 오르빌 공동체를 가도록 했어요. 근데 인도의 오르빌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어떤 그런 그 연륜이 쌓여 있고 힘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독자적으로 여권을 발행을 합니다. 뭐 비자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소유 공동체 사람 무소유 공동체 하고, 우리는 토요일 날만 같이 오세요. 아니면 저녁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에 그 광림수도원에서 공동체 세미나를 했을 때 한국에 왔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좀 깡마르고 좀 허리허리한 그런 분인데, 그 교회는 한 1000여 명 정도 신도가 되는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개 소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목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뭔가 팀워크를 갖기를 원한다. 그럼 그 사람들 딱 모여 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를 위한 아파트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야.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면 완전히 뭐랄까 인생 파탄 나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뭐 약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집단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노출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거의 뭐 오래 묵은 아파트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국가도 못 오는 일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몇 사람의 목국 팀워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팀은 남미의 뭔가 군부 독재 시절에 결성이 됐던 모임인데, 남미의 인권 해방, 특히 무고하게 죽는 일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인재가 있어야 나라가 이렇게 세울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으로 빼돌려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역할을 또 교회가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팀워크에 인도하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팀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사람들은 우선 우리들이 생활비부터 좀 줄이자. 그래서 큰 집을 사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별 별채로 5가구가 사는 거라고 하나로 모여 살면 우선 음식 이런 것도 싸게, 또 세탁기도 한 대면 되잖아요. 다 돌릴 건 없잖아 집집마다. 그래서 생활비를 한 3분의 1 정도 줄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알려지니까 미국 전역에서 또는 외국에서 그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모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국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팀업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똑같이 가느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 관심사에 가는 일이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누가 주장을 하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뜻을 같이 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까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단체가 이제 또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한 1000명에서 1200명 되는 교회지만 실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 이게 몇 분의 1은 된다는 거지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뭔가 영향을 가질 만큼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공동체들 이름이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동체들도 나름대로 특성은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에 맞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이 그냥 자유로워야지 이게. 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간?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떤 공간을 얼마만큼 어디에 우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봐야죠. 응? 찾아봐야 할 것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내가 불제에서 내가 땅을 평당 2만 원에 샀어요. 그것은 산림 보존 지역이에요. 일반인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농지연부를 가진 농민이 되면 얘기는 달라져요. 거기다가 농업경영체 등록인이 되면 나는 전국 어디에나 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나.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농민이 농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면 법적으로 해당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 2만 원 땅을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토지 전용을 해. 전용비를 도시 사람들은 상당히 고가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돈 앞을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1000평 이상의 땅을 대지로 다 바꿨어요. 2만 원짜리 땅이 대지로 바꿔지면 땅값은 뭐 10배 이상 올라가겠죠. 어? 내가 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우리가 뭐 편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합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일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딱 놓고 일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농민이 건물을 하나 집을 졌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뭐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또 다른 또 뭔가 부가가치가 생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근데 나는 지금은 큰 땅은 뭐 밭대기 사가지고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요지가 아닌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블루오션이 산입니다. 산림이에요. 산림이다고. 제가 그 산림학과에서 내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어요. 응? 앞으로 산이 뭐가 되겠구나. 신직에. 그러면 우리 교회 내가 후임자가 솔성수도원 안 가보셨던가? 솔성수도원? 네. 어디 있죠? 김한중 목사라고. 솔성수도원은 그 무등산. 광주. 무등산 그 똥꼬짜리에 있어요. 아주 터가 명당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옛날이 아니지. 몇 년 전에 나를 찾아봤어. 자기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인데 공화국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정부 종합청사까지도 적고 장관급까지는 좀 어느 정도 물색을 했는데 주석이 없습니다. 나보고 주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모택동이나 김일성 아바이 같은 인간이나 하는 주석을 내가 왜 해? 그건 적절한 제목도 아닌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가보기는 하지.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20평짜리 2층을 쳤어요. 정부 청사라고. 땅을 10만 평을 샀어. 여럿이 합쳐서 10만 평을 샀어요. 그 10만 평을 살 때, 야,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다 했잖아? 그러면 산림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산림 후계자는 10,000평 이상만 있는데, 흉악한 산골이지. 그러면 산림 후계자에서 뭐 산림 뭐 지도자니 뭐니 그런 자격을 따게 되면 산을 할 때 정부가 한 뭐 10년 어치 뭐 20년 30년 상환하니까 그래가지고 10만 평을 또 샀는데 3억 5천에 샀어요. 3억 5천에. 전액 융자. 그리고 작년에 가시 없는 엄나무를 8,000평을 심도록 정부에서 또 무상으로 또 지원을 해줬어요.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그냥. 5명, 10명이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3억 5천을
못 갖게 하자고 그걸. 그러니까 방식은 많다 이 말이지 이게. 그 대신 그 라인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산림청에 우리나라 산림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우리나라 산림청의 그 기조는 나무를 생산해내는 산이 아니에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산을 쓰자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산림 정책으로 법이 많이 바꿔지고 뭐 산림 무슨 뭐 치유산이 뭐니 해서 많이 만들어냈잖아 이게.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방식이. 대세가 됐으니까 이게. 그러면 또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적절한 지도자만 있으면 요건만 갖추면 또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꼭 내가 돈을 만들어 갖고만 해야 돼? 응? 예. 그런 이 전쟁을 할 때 교두보를 확보하잖아요. 그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당신이 이런 쪽에서는 뭔가 적임자니까 이 일을 선두에서 좀 밀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가야지. 아니 운전하는 것도 자격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것을 만들어 줘야 돼 일단은. 응? 그렇게 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20만 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친구가 또 지혜학교라는 학교를 또 설립했잖아요. 그 광주 어디 인근에. 근데 이 친구가 꿈을 가지고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애들 명상도 좀 시키려면 아무래도 이런 건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수도원을 만든 거야. 그런데 요즘 학부형들이 뭐 거기서 무슨 수능 만점짜리 하나 나왔나 봐. 그러니까 그냥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내 자식도 만점 교육 좀 시켜주라 뭐 이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명상 그것보다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 있어. 그래서 내가 저기 입학 때부터 잘못 시킨 거야. 우리는 야생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야생으로 키우겠다. 자생력을 가진 그런 애들을 뭔가 키워보겠다. 그런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입학했다면 1년 동안은 세계 여행 시키고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첫 번부터 여기에 저 동의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발도 들이놓지 못하게 그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뭔가 두루뭉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 전쟁 나기 전에 그 여기 저 어디야 사할린 쪽에 땅을 뭐 엄청난 땅을 임대를 했대요. 근데 전쟁 때문에 지금 오고 가도 못 오고 있는데 전쟁만 끝나면 바로 한다고 회피대원도 와서 그 얘기를 했어. 이게 러시아는 땅이 러시아어 하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뭐 3천만 평이라나? 나라를 세우겠잖아.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이게. 뭐 널려 있는 게 땅이잖아. 우리나라에 없으면 우리 5명이 옥수수 심었잖아. 옥수수만 빌렸어. 제가 거기 지난 가을에 이 친구랑 거기 설성수원을 갔었어요. 연일 동안. 거기서 그뭐 어디다 산 10만 평이가 거기서 올봄부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가시 없는 거 심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혼자 하는 건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이러다 지쳐서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꽂아놓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그 아니야 계속 이게. 예. 나무는 지금 아주 수입이 아주 좋죠. 아주 수입 좋은 나무 수준이죠. 엄나무? 소나무, 엄나무 또 하여튼 하나씩은 한 분을 임업 후계자로 세워야 돼. 좀 젊은 분, 50살 미만. 없습니다. 없어? 언제 나이 먹었어 다들. 그럼 뭐 너무도 상관없어 그러면. 올려. 50대. 55세까지는 그 대금 나와요. 농지대. 예? 55세까지 귀농을 하면은 예. 정부 자금 그 저리 자금도 나온다. 근데 55세가 넘으면 안 나올 거야. 그리고 5가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 조성비가 나와. 예? 조성비요? 조성. 그 이렇게 뭐랄까 뭐 토지 조성이라든지 야. 전기 뭐 이런 거. 필도 되고 불제도 5가구 하면 그 지원을 하겠다고 몇 번 얘기 들었는데 그냥 다 흘려버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이 우리 시대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는 있다. 마음을 필요하다면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김한주 목사님을 우리 진달래교회 당회장으로 최근에 그렇게 모시기로 해가지고 노예에 이제 통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3월달에 이제 노예 때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겠죠. 서산도 있어요. 서산도 있었죠. 뭐 필요하면 그쪽에다 좀 내놓으라고. 같은 광주인데 너무 멀다. 거기는 화순입니다. 화순. 아, 화순이에요? 네, 화순. 정말 화순 좋지. 산이에요 거기가? 네, 산이죠 아주. 산은 야산, 거기 화수는 야산이에요. 산 아니고 높이 않아. 산자락에. 상당히 깊은 산입니다. 옛날 빨치산들 아직도 본부입니다. 이게. 전라남도는 백아산, 전라북도는 해문산.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뭐 나보다도 이제 다녀온 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남의 것만 볼 일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든다면 여기서 뭘 참고를 해야 될까,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거기서는 직접 말하기를 강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그거 했다고는 원수되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말하면. 그래서 그 브로더북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그거를 한국에 곧장 적용하다가는 운수되기가 쉽다. 네, 좀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말하면 원수되기 좋다. 뭐 그런 흐름이 강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이거 하나 뭉치잖아요.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해서 굴려가면서 키우는 것이지 눈이 몽땅 쌓여있다고 그래서 삽으로 퍼갖고 눈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게. 어?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 뭉쳐야 돼요. 이 핵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인근의 눈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이게. 거기까지가 선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런 분들에 의해서 뭔가 좋은 공동체들이 생긴 거죠. 그 사람 당대에 뭐 당장 빛을 보고 그러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자기 뭔가 포부를 사람을 다루는 일을 통해서든지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식의 자기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뭔가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세월은 너무도 빠르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가 않아 다들. 훌쩍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묘비에다가 뭐 버나드 슈가 그랬나? 진지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저희가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 딱 해놓잖아요. 그럼 다 돌아가실 나이거든요. 갔다 와야지 또. 아, 그래 다시 와야 되나? 만드는 기쁨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래도 살아온 보람이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충만하게 가면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건 내 몸뚱아리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도. 예. 뭐 사실은 본인이 그런 제자들의 어떤 그러한 세계를 만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씨만 뿌려놓고 어떻게 보면 가신 건데, 물론 뭐 영으로 보셨겠지만 믿음으로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결실을 빠진 거죠.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 쉼 얘기 하셨잖아요. 어떻게입니까? 어디? 글이 있는 것 같은데. 196쪽인데요. 196쪽. 예수를 통해 선포된 복음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고 느끼는 기쁨의 세상이었다. 그 세상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쉼, 아나파우시스가 있어야 한다. 쉼이란 말은 줄이 팽팽한 현악의 줄을 느슨하게 하는 걸 말한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불안과 죄책감, 긴장, 욕구, 불만으로 인해 과도하게 조여진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 쉼은 안식으로 들어서는 문이다. 이 부분이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래서 뭘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예. 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팽팽하게 이렇게 뭐 긴장되어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쉼, 이것들이 아마 공동체든 교회든 안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사실 공동체는 뭔가 우리 같이 또 일을 해보자, 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이렇게 좀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런 쉼을 주는 공동체, 그냥 멍 때리고 뭐 정말 그 아까 그 산에 뭐 휴양림이나 이런 데서 느긋하게 걷고 뭔가를 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이 쉰다는 말은 숨을 편안하게 갖는 거니까. 네. 숨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뇌파도 안정되고. 그냥 꼈어요 이게? 이 교회도 쉼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던 뭐 안식일 이 부분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 이 주일날에 더 뭐 피곤하다 일반 뭐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뭐 더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사실은 거의 그 노동의 강도에 대한 일반 회사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지 뭐 교회는 더 착취하고 뭐 오히려 그런 식이니까. 사람마다 이제 사명이 다르니까 뭐 불가피한 점이기는 하나. 네. 종교적 행위에만 몰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일 거예요. 네. 일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우러나고 그렇죠. 그러면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합이 맞으면 그 일하는 기쁨도 큰 거예요. 이게 성취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야죠. 하루에 예배를 그냥 여러 번 하고 그러면 그게 뭐 그렇죠. 힘들잖아 이게. 나는 김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목사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 이게 또 낚시를 드리고 이거 내가 물어봐라. 그래도 A 이상 물어야지. 그 뭔데요? 저 목사 신도로 예배당 다녀.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원 돈 안 받고 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목사 신도로 예배당 다니면 그럼 다닐만 하지. 두 번째는 설교 준비 않는 거야. 설교 준비 하지 마라. 근데 단서가 있지. 누의 입에서 실 나오듯이 설교하면 돼. 그게 말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누에가 5번 먹고 자야 이게 뭐 실이 나오지. 한 번, 2번 먹은 것이 고개만 젖으면 실이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은 것도 없으면서 고개 막 내려서서 실 나오는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해. 딱 소인 스타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인 스타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 안 받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속으로는 마저 할 거야. 아마. 왜냐면 저 백조가 왜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으면 물갈치는 막 이러고 있잖아 이거. 물갈치 안 자. 아 보이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시는 만큼 깨달은 만큼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잘해보려고 칼발트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포리퍼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설교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 그냥 실 나오는 대로 해. 2번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래 참 그 말씀이 가슴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책이 어딘가 읽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제 유대인한테 한 거고 거기 유대인들한테 전한 내용이고 또 이제 그 구약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 이제 계속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천국이란 말이 다른 복음 천국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34번인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복음에는 뭐 한 몇 번 나온지 모르겠고. 근데 그 마태가 그 천국이란 말을 많이 쓴 이유는 뭘까? 또 그리고 이제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오는 것은 죽은 뒤에 천당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미래적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예요. 바실레야.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내가 밥을 먹든 뭘 하든 그랬을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공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지옥도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네요. 네. 지옥을 지금 가자 지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지옥 아니에요 이게? 생지옥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몇십 명 죽었다고 해야 눈알 깜짝 않게끔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1등 반기독교 국가가 북한입니다. 지금 날마다 지금 미사일 쏴대고 법석을 떨고 있죠? 이게? 아마 겁이 많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죽을 짓은 않거든요, 사람은. 제가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났을 때 전방에 근무했어요. 그때 막 상황이 심각하더라고. 북한의 초소들이 처음으로 서치라이트로 그 자기 기지 앞을 비추고 막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보고를 했지. 그랬더니, 야, 북한에 무슨 서치라이트가 있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들이 그런 거 다 꺼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앞을 경계하고 있지? 가들 방송 들어보니까 우리가 올라온다고 난리 났네. 거기는. 우리는 내려온다고 난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트럭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 북한 애들이 최전방에 이제 까는 거예요. 우리도 각 그 군인들을 초소에 다 배치를 시키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책임져라. 응?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철수하는 것까지. 근데 철수가 되겠습니까? 양쪽에서 포쏘는데 뭐. 그래서 집합시켜가지고 한번 다 저 총알까지 다 짊어지고 철수 한번 연습 한번 해본다 했더니 그냥 여기서 같이 죽죠. 이 사이에서 뭘 어디로 우리가 피해 실합니까? 여기서 그냥 막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죽는 게 낫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틀간 관찰을 하고 나서 야 들어가 다 자라. 아무 문제 없다. 북한도 다가왔지. 지네들이 다 죽였으니까 미군을.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양쪽이 다 죽는데 그 죽을지도 서겠어요 이게? 적당히 하나 하다 말겠지. 이 천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다스리는 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다스려지는 때 그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일 때, 네. 내가 살아있는 영혼일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뜬 사람이었을 때, 그의 눈에는 이미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어요. 나와 함께 있고. 예. 이렇게 지금 여기를 가야지. 여러분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천당을 어쩌고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천당은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천국이죠. 이게. 그러죠? 그렇죠? 내가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밥도 못 얻고 내 친구 장로가 교회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좀 와서 좋은 말씀 좀 하라고. 알겠다고. 근데 갔는데 원래 점심을 먹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왔더니 막 심지어 보신탕까지 끓이고 있어. 나 참. 오늘 목구멍 떼먹기는가 보다 했거든. 내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먼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자고. 그렇다고 뭐. 그래서 이제 다 앉았어요. 저 지사님, 예수님은 왜 믿어? 천당 가려고요. 두 번째, 다음 지사님. 천당 가려고요. 네, 이쯤 되면 내가 조금 짜리게 올라갔나 봐. 그 천당 없으면 어떻게 하시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그럴 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쩔 거냐고. 여기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벌컥, 아니 목사님은 천국을 안 믿으세요? 아니 내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그런 천당 말고 예수님을 왜 믿어 당신은? 그 얘기만 한번 해봐. 또 꿀먹은 벙어리에 또.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천당,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들한테?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데요. 죽어가서 천당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그 하늘의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을 맞아주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순교를 하고 거기 천주교 초대 천주교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박해받고. 그때도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 그런 죽어서 가는 천당 이걸 굉장히 확신하고 그래서 그냥 그 죽음을 아주 초계같이 여기고 그 깊은 가운데 죽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뭐랄까 그거를 좀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에서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적 경험을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육체로 와서 예배당도 다니고 해가지고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름이 필요해요. 나는 영혼의 선제, 내 영혼이 이미 있었다. 영혼 선제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걸. 영혼 선제. 32장. 그래서 그 때야르드 샤르댕이
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는 육체적인 영적 경험을 존재가 하는 육체적 체험을 하는 육체적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거기에 이제 길게 써놨어요.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 그럼 아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면 지옥 또한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 소울, 음부, 빛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빛도 없어.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원한과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내 안에 있는 지옥도 못 보면서 무슨 죽은 뒤에 무슨 지옥을 따로 생각하냐고.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죠 이게. 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뉴스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 따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포탄 미사일이 날라와서 처참하게 찢어 밝혀지는 그런 현실. 가자 지구에서 2만 명 중에 80%가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폭삭 가고 있잖아요. 200여 채의 건물을 한꺼번에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 있거나 말거나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완전히 독에 차 있죠. 20명이 며칠 전에 그냥 폭삭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냥 통곡에 쌓여 있다는 거야 이게. 그냥 그래서 지금 누가 하나가 다 몰살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옥을 옛날 유럽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땅 속에서 나온 감자를 안 먹은 거야. 굶어 죽어도. 지옥의 열매를 어떻게 먹냐.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세종대왕 큰 대자 붙이잖아요. 그 독일은 프레데릭 대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종대왕급 인물이요. 이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그 좋은 감자를 안 먹어. 그래서 왕이 시식회를 하러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먹어도 괜찮은 거 보고 너희들도 먹어라 해서 독일 사람들이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거리지만 그때 사람들은 심각했다니까 이게. 지옥에 열매 먹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전히 그런 의식권에서 천당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놓아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 못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신 거죠.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요한 1, 2, 3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죠. 제가 제 이름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이 뭘까 생각하다가 내 이름자에서 힌트가 왔어요. 이병창. 창자가 날일자 밑에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오늘의 태양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보이고
그게 인간의 진정한 부와 이 창대, 이 창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썼죠. 이게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눈 열리면.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이게 믿음의 주선율이에요. 이게 운명교황국에 보면 짜자자잔 나가잖아요. 꼭 그거야. 이게 적당한 때마다 그게 반복이 돼, 계속적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근데 내 안에 어둠은 꽉 차 있으면서 죽은 뒤에 뭐 천당을 가? 가기는 어디로 가? 갈 데도 없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눈을 떠라. 이게 일관되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관되게. 나를 찾으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대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떤 처소에 있든 부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 안의 영성과 신성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그들은 거룩한 불꽃의 숨결이 가슴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다. 돌처럼 가슴이 굳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인간, 사람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한다는 거. 동물과 달리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봉사, 눈 뜨는 거잖아요. 뭐 무딩이, 뭐 나환자, 한센씨 이런 사람들 뭐예요? 피부에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즉 생명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말씀도 나눴었는데, 감각은 감성의 문입니다. 감성은 영성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먼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앉은 뱅이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감각의 문이 열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나는 공자를 다시 생각했어요. 공자가 중용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몸에 구멍이 몇 개요? 9개. 응? 구멍이 몇 개예요? 구멍이니까 9개. 구멍? 구멍이니까 9. 구규. 9개의 구멍으로 통째로 감각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대인이다. 그 얘기거든. 나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크게 했어요. 어디 한판 뭔가 숟가락 얹을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네.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온 법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 그게 대인이에요, 대인. 그런 사람이 돼야 탕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탕탕. 빗자루로 쓸어버릴 탕자. 그래서 소인은 울울하고 대인은 탕탕하다.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사사로운 마음이 왔을 때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확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이게. 어제 마가복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작. 아르케. 나는 잠자면서도 아르케하는 사람. 증인이 저기 있어. 잠자면서 아니 이렇게 코피리 소리가 잠을 깨우는 거예요. 잠을 못 들겠어요. 코피리 소리 때문에. 코끼리.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 한참 마태 사도의 영하고 그냥 밤낮으로 씨름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시기에 너무 고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참 듣고 있으니까 그 심상치 않은 그런 소리가 헬라어로 코를 고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아르케? 이거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헬라어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양반이 헬라어로 코를 고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이야기했더니 전혀 기억이 없대요. 전혀. 녹음해서 내가 들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 또 며칠 있다가는 또 달라졌어. 이제 또 코끼리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케어 아니 케어가 뭐지? 그래갖고 아침 일어나서 아니 케어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나 뻗었다. 나 뻗었다. 아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또 뻗었냐고. 그렇게 다음에 코피리 소리는 제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정을 해줬냐면 달리기 있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곰이라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아무튼 이 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삶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를 들어 공동체에 개별적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5명이 모였다. 100만 원 내면 500만 원이고 1000만 원 내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서가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강조하는 테마가 뭐냐면 창조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예요.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 것은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을 했어, 성서는. 생각이 창조의 재료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낳게 했다 이거거든. 이게 생각의 이 차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무슨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재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숫자 0. 0. 영은 0 1000개나 0 1개나 똑같잖아요. 왜? 영은 없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야. 그러니까 없음 곱하기 없음은 없음. 없음 마이너스 없음도 없음. 가감승제를 다 해도 없음은 없음일 뿐이에요. 이게 0 1000개 만개나 1개나 똑같아. 그러나 0 앞에 숫자 1이 하나 붙었어.
그러면 1 뒤에 0이 1000개 붙은 것하고 0 1개 붙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공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주어진 대로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우리 이현주 선생님은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되어지는 대로.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한 껍질 벗고 난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야. 예? 예. 애기가 물구덩이로 가고 있는데도 되어지는 대로 하고 쳐다봐? 그건 잔인한 거지. 무자비한가잖아요, 이게. 인도의 사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 업대로 간다. 예? 가난한 놈 구제할 것 없다. 왜? 다 전생에 죄 많아가지고 태어난 놈이니까. 그 대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음 생에서는 우리 브라만처럼 뭐 산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다 말살시킨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 뭐야 그게 아바타 프로그램 한때 우리나라에 날렸죠 지금. 예. 그 아바타를 우리 한국에 최초로 들여온 분이 취산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책 그 발행인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 시에 그 물이라는 시를 어디서 읽으셔가지고 우리 집을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 인연으로 창고로부터 저한테 책을 계속 지금까지 보내주시고 있는데 그 아바타를 만든 해리 팔머가 바로 그런 논리를 만들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자기 준비, 자기 해탈, 자기 셀프 튜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 해리 팔마가 인도에서 만난 사상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프로그램을 내가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삼풍백화점에서 건물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이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었어요? 왜 죽어? 깔려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 깔려 죽는 어떤 프로그램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 얘기야.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까나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까나이들은 언제 입력시켜놨어? 응? 전생에 입력해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깔려 죽을 놈이 깔려 죽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그 깔려 죽게 한 공로를 해온 철근 콘크리트 빼먹은 업자들, 엉터리로 감년 그런 인간들, 비리 얽힌 그 공무원들 왜 감옥에 집어넣어? 그 사람들 표창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은 것을 붙도록 노력한 공로를 생각해서 이에 표창을 그래야 되는가? 하고 이제 물고 늘어졌더니 도저히 진행을 못하겠대.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그냥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거냐?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사겠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딱 자네가 사주는 밥 먹는다고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자네가 밥 산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가서 먹어줄 사람으로 생각해? 응? 그러잖아? 그렇죠. 해결 놈아니야. 그래서 이제 당황했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여기는 내 허락을 받아야지. 이러이러한데 제가 좀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해도 나 안 먹을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게 말한 또 자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내가 냉정하게 또 뿌리치기만은 또 거시기에 내가 뭐 술까지 산다면 내가 먹어줄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대. 그럼 가자. 그러니까 그 논리에 허구가 있는 거죠, 이게. 응? 그런 식으로 진리야, 이게. 나면서 소경된 아이가 부모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랬거든. 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다는 게. 네? 운명을 고쳤을 수 있는 대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고 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대로 뭐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눈이 떨어지지 않은 문명 소경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비심이 없는 세계 얘기겠죠. 이게. 아마 이현주 목사님이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높여 잡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만 하신 말씀인데 이게 그렇구나. 독점권을 어떻게 엿드셨지? 네, 술까지 사겠습니다. 응? 술까지 사겠습니다. 대답을 왜 안 하셔? 네? 대답을 왜 안 하시냐고. 술까지 산다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즘은 확실히 난세요. 난세. 우리 저기 손님 강의의 그 단어 중에서 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우리 교우들이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점심 아니야? 간식입니다, 간식. 이걸 먹고 또 어떻게 밥을 먹어? 서사님 어때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먹었어요. 점심 먹어. 저는 점심 아까 그러던데 뭐 마늘 먹으면 점심 못 먹는다고 가르쳐줘서 안 먹었어요. 점심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점심을 하자고요. 좀 드시고 오세요. 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십자가가 지금 여기 이 균형점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야. 예수의 정신이야. 지금 이 순간 속에 영혼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 앞에서 과감하게 자기 소신대로 인생을 살 수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생사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지금 여기라고. 지금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할까요? 네, 식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